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가장 유행하는 단어가 있다면 영미라고 하죠. 우리 교회도 영미가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이제 그 경기가 다 끝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은메달 따고 끝났던데 아깝습니다. 온 나라가 영미해서 영미들은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아이들은 옷을 입어도 한겨울에 무슨 옷을 입었는가 최근에는 다 롱패딩을 입었습니다. 옛날엔 그거 줘도 안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롱패딩을 입습니다. 유행 따라가는 거죠. 남들이 하면 다 따라해야 합니다. 또 따라하는 게 거의 맞고요. 그러니까 또 유행도 있는 거겠죠. 저는 중학교 때 저희 친구들 사이에 뭐가 유행했는가 하면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촌이다 보니까 아버지 오토바이를 살금살금 꺼내와가지고는 아버지 주무시면 키 빼가지고 이렇게 저녁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 좀 태워달라니까 어떨 땐 태워주고 어떨 땐 안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오토바이를 아버지 키를 싹 빼가지고 살금살금 가지고 나와가지고 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논두박에 처박히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남들 하면 나도 하고 싶고 남들 따라하는 게 대부분 우리의 태도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다닌다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따라간다는 표현이 바로 교회 다닌다라는 표현이겠죠. 신앙은 뭐냐? 예수님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면 나도 따라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나도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인데, 종종 우리의 착각은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예수님 따라다닌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냐?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온다, 이게 맞는 말이지 교회 다니면 다 예수님 따라간다 이 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와, 예수님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를 가지고 5,000명분을 만드냐. 만약 그게 고구마였다면 고구마 한 개가 몇 개가 된 거예요? 5,000개가 된 거고, 그게 돈이었다면, 금이었다면, 야, 이거는 뭐 장사를 하고 생각을 해도 야,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거 뭐 다 해결되겠구나 싶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닙니까? 예수 따라다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좀 고민이 되죠. 뭐 교회 다닌다, 이거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다 교회 다닌다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따라다니느냐라는 질문 앞에는 우리가 진짜 그런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 따라다니는가, 교회 따라다니는가,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가, 정말 예수 따라다니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따라다니십니까? 봐요, 대답 잘 못하잖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따라다니십니까? 아멘 소리가 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고민이란 말이에요. 난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예수 정말 따라다니는가, 예수 따라가는가, 예수 본받으려고 하는가, 이건 별개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는 그냥 다니니까 교회는 다니는 거고, 예수 따라다니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하고는 실제로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불신자는 없다. 불신자는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은 제각각 자기 믿음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다른 게 있단 말이죠. 돈을 믿거나 자기 힘을 믿거나 권력이나 다른 걸 믿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불신자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누굴 믿어요? 자기 눈 믿고 자기 주먹은 믿고, 누구든지 간에 자기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다 생각하면 돈 따라가고, 쾌락이 날 구원해 줄 것 같다 하니까 쾌락에 자기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따라다니는가? 예수님 따라다니는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따라다니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딱 간파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지를 알았어요. 그 무리들이 왜 따라오는지를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 따라오는 이유를 내가 생각해 볼 때 너희들이 나 따라오는 이유는 떡 먹고 배불러서 나 따라온다. 이 말은 자기 자신 배불리기 위해 예수 따라오더란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배도 하나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먹고 배부르려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내가 막 복 받아가지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이런 꿈으로 예수에게 나온다는 것이죠. 마치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내 가지고 있는 지금 것이 5,000배로 뻥튀기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 쫓아오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 마음 알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 따라오는 까닭은 떡 먹고 배불러서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떡 먹고 배부른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가 떡 안 주고 배부르게 못하면 예수 떠나가는 거예요. 이 예수가 병 고치는 예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병 안 고쳐지면 예수 떠나가는 거예요. 이 예수가 내가 뭐 원하는 대로 다 소원 성취시켜주는 예수라고 생각하면, 예수가 소원 성취 안 해주면 예수 떠나가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어쨌든 이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예수님 따라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 흉내내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하는 대로 하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요, 이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 여러분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무리들에게 먼저 묻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다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은 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하니까 막 좋았죠. 제자들이 대답할 때, 아이고 예수님 인기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 아는 사람 많던데요.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이야 예수님 지금 막 예수님 인기 최고입니다. 그럴 쯤에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다른 복음서는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죠. 원래 이 베드로가요,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했다면 늘 헛다리 짚어요. 늘 검을 준비해라 하니까 이 칼을 준비하고 있다가요, 어떻게 해요? 말고에 귀 자르잖아요. 귀 자르니까 예수님이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러고요. 예수님 오시니까 바다에 뛰어내려가지고는 나중엔 또 물에 빠지고, 이 베드로가요, 뭐 늘 우리 형님이니 베드로 형님이 늘 뭔가 좀 부족해요. 뭔가 보면 늘 뭔가 이 구멍이 있는 분이.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와,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죠?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네가 똑똑해서도 안 것도 아니고 너 IQ가 좋아서 알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요, 내가 똑똑해서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아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선물이란 거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게 어떻게 믿어지나? 그 믿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죠.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책에 보니까 목사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자기 친구가 독서실에 가서 자기에게 담배를 가르쳐줬대요. 네 한 대 피워봐라.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피웠던 담배를 33년 동안 피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끊었는가? 예수 믿고 끊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 따라가가지고는요 33년 동안을 담배 피우는, 중학교 때부터 담배 피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친구 따라갔다가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면. 누구 따라가고 있냐?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함부로 따라가니까 보이스피싱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국세청입니다 하면 전화 끊어보십시오. 그냥 급하면 자기가 집에 찾아올 거예요. 어지간하네. 국세청이 웬일이지? 이렇게 하면요 빠져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 그거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른들 누가 돈 붙이라면 절대 붙이지 마시오. 없다 하십시오. 없다 하시고, 목사가 보내달라 해도 보내주면 안 돼요. 그거는 참종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옛날에요, 우리 장로님한테 문자가 갔어요. 제 번호로 해가지고 문자가 가가지고, 장로님 돈 좀 보내주셔. 보내준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도 있었다니까요. 속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따르는 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른다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네 이 반석 위에, 너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랬어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는 그러니까 어떤 교회냐, 이 고백이 근본이란 거예요. 이 고백이 기본이란 거예요. 이 고백이 주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죠. 그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고백 하나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알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했다고요.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공부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거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실제 우리의 믿음을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러나 헛발질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종종 저희 아내를 비롯한 아내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 아내도 저보고 그래요. 나는 당신한테 뭔데?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난 도대체 뭔데? 내 밥하는 사람인가 내가? 내 빨래하는 사람인가? 난 도대체 당신한테 뭔데? 이런 말 여러분, 여자분들 해요, 안 해요? 했죠? 여러분 안 한다면 갑자기 우리 집 사람만 아주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죠? 남편들은 뭐합니까? 나는 뭐 돈 버는 기계가, 나는 뭔데? 나는 자식들이 아버지 인정도 안 해주고, 마누라 하나 있는 게 남편을 이렇게 뭐 살게 굴고, 나는 뭔데?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단 말이 아니고, 꼭 제가 했다는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나는 너에게 뭐냐? 이렇게 10년 20년 믿는다 하는데 난 뭐냐 도대체? 내가 너 밥 주는 사람이냐? 내가 너 소원 성취만 시켜주는 사람이냐? 그런 예수님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나 따라오는 이유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 따라오고 있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사실이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안다면,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떤 위대한 희생이나 대가라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희생이 크지 않은 것입니다.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것은요, 우리의 출발점부터 틀렸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작점부터 틀린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아니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아무 힘도 없는 교회인데, 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나타내시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의 모이지만 어떤 모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은 흥왕해졌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가 이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라고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 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니까. 부족한 것 같아도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부족한 성도 있어요. 믿음 좋은 성도도 있겠죠. 아직도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어린아이 같은 신자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라는 것이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그죠? 내가 따르는 남편이 누군지,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누군지,
그 내 아내란 말이죠. 내 남편이란 말이죠. 제 아내는 예전에 종종 저보고 어떤 이야기 했는가 하면요, 막 이런 말들을 하다가 너 나는 뭔데? 뭐 이러다가요, 나도 성도하자는 거예요. 나도 성도하자. 나도 교인이라고 좀 생각해 봐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뭐가 돼요? 남편이 아니고 뭐가 되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 아내는요, 뭔가 좀 본인이 좀 이렇게 좀 뭐 할 때는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래요. 좀 불리할 때는 목사님 그래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할까요? 예, 사모님. 목사와 사모입니까? 남편과 아내지 않습니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남편을 알아야 하고 아내를 알아야 하고, 우리가 따른다면 그 하나님 알아야 되죠. 그런데 서로 모른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아내를 모르고 아내는 남편을 모르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른다면서 주님을 잘 몰라.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주님을 병 고치는 주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안 고쳐주면 에이 병도 못 고치네 하는 거예요.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안 고치기도 해요. 예수 믿고 부자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고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따라가려는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예수님은 따라가려고 하는 나에게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따라가려고 하면 그래, 아이고 잘했다, 그래 열심히 해보자 이러면 될 건데, 예수님은 주님 따르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먼저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나는 죽는다 그래요. 나 죽는다. 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고 나는 결국 죽게 된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먼저 이야기해요. 따르겠다는 제자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꾸짖듯이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좀 전에 칭찬받던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아니 조금만 막 베드로가 치켜 세우면 또 막 교만해져가지고 지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베드로가. 그런데 어쨌든 주님은 따르려고 하는 그들에게 나는 죽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죠. 2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시작. 저는 어릴 적에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요, 남편이 자기 부인하고, 그죠? 자기 혼자 오지 말고 올 때는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것, 그거 내려놓고 나 따라오란 말이죠.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먼저는 자기 부인부터 하는 것입니다. 나의 통치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아니다, 이거 인정해야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이거 내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부를 때 따라갔던 베드로는 뭐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세관에 앉았던 마태는 예수님 나 따라와라 하니까 그냥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 소유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이는 안진뱅이는 겉옷 벗어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고침받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내려놓고 현재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보고 전부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목사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 부인이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기 부인한다는 말은요, 바꾸면 뭘 포기했나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이 뭘 포기해봤냐라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뭘 포기해봤냐. 결혼하기 전에는요 많이 포기하죠.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하면 뭐 먹습니까? 상대방 좋아하는 거 먹죠. 그 사귀는 자매가 짜장면 좋아하면 난 짬뽕 아니오고 그 짜장면 먹는 거예요. 난 양식 안 좋아해도 그 사람 좋아하면 난 막 양식 막 하여튼 막 피 철철 나는 걸 먹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아요. 남편을 위해 뭘 포기해봤냐?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계속하기 시작하죠.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만 하더라도 온 동네 다니며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것 이 식당 저 식당 찾아가고 맛집 멋집 찾아가고 그렇게 하던 이쁘장한 자매가 결혼하고 애를 가지고 나니까, 애를 낳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잠도 못 자요. 자다가도 애가 울면 깨가지고 젖 먹이고 좀 이래가지고 업어가지고 해놓고 재우려고 눕히면 또 울고. 누구 닮았는지? 누구 닮았죠? 아버지 닮아가지고 왜 이래 우노? 왜 이래 힘들게 하노? 어떤 엄마들은요 애 키우다 울더라고요. 어떤 아빠들은요 애 막 침대에 던지고 싶대. 막 우니까,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하니까 다 포기하고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요즘에 자매들 중에는요 결혼하는 자매들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많죠. 누구를 꼭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죠. 왜 안 하는가 하면요, 그런 거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내 인생 애 위해서 바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버려가지고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무슨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아이고 내 그 친구들 막 기저귀 달고 막 가방 들고 메고 들고 아이고 난 저렇게 못한다 싶은 거예요. 왜 못하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죠. 왜 할 수 있죠? 사랑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할 때 뭘 포기했을까요? 저를 따르던 수많은 자매들을 포기했죠. 그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면 제 아내도 그러죠. 나한테도 많았다. 똑같은 거예요. 아내도 결혼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포기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포기해요. 다 포기해. 거기 보면 너는 예수 위에 뭐 포기해봤냐라는 것이죠. 너는 예수 때문에 뭘 포기해봤냐라고 물어보면 포기한 게 없어요. 아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내가 시간 내가지고 교회에 왔지, 내가 헌금하지, 시간도 드리지, 내가 물질도 드리지. 맞죠? 맞아요. 그런데 좀 더 근본적으로 나는 정말 예수님 따르는가? 더 좋은 어떤 것이 있는데, 좋은 것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예수 위에 이거 포기할 수 있냐라는 거. 제가 그런 예를 잘 들잖아요. 다라이 하나 때문에 예배 포기하는 사람. 저 어디 마트 기업하는데 다라이 준다고 그 줄 서가지고 주일날 집사님 뭐 해요? 다라이 받으려고 그 줄 서가지고 교회 안 온다 친다면 다라이보다 못한 거예요. 일본 말이죠, 다라이. 뭐라? 대난 맞나요? 양푸이. 그거 하나보다 못하냐라는 거예요. 예수 위에 너 다라이 포기해봤냐? 대야를 포기해봤냐? 양푼이를 포기해봤냐? 그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 주님 따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는 주님을 위해 뭘 포기해봤는가? 뭘 포기해봤는가? 요즘 이 시대의 교인들은요 포기할 것보다는 교회 때문에 얻는 게 더 많을지도 몰라요. 얻는 게 더 많을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면 좀 그럴듯하고 막 그죠? 좀 그래도 어디 어디 불 켜놓고 절하는 사람보다는 좀 낫나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나오면 좋잖아요. 막 그죠? 막 하고 막 이야기하고 막 국수 먹고. 그런데 과연 이건가라는 것이에요. 이 초대교회 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제자와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져서 이것이 읽혀질 때 들었던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따라간다, 십자가 진다는 말은 다 포기하란 말이에요.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는요 이 로마 정권 당시에 다른 데 진출할 수가 없어요. 로마 정부에 이 하다못해 무슨 공무원이라도 하려면은 황제가 주라고 고백해야 돼요.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그가 거기에서 무슨 직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그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그 돈 버는 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나의 그 최고의 가치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세간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사표수란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나의 자리 가운데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위에 뭘 포기했는가? 포기해야 따라갈 수 있고 끊어야 따라갈 수 있고 그것 질질 끌고 배를 끌고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고 금을 끌고 예수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통치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지갑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집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따라가는데 그래 착하다, 잘하자,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 복 받아라, 이게 아니라 너 나 따라오려면 십자가 져야 된다. 십자가 져야 된다가 뭐예요? 너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 나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해야 된다. 너 높아지려는 마음, 너 뭔가 되려는 마음, 그거 내려놓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일이 가정 안에 없으면 그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그 부분에서는 이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커지는 자리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죠. 도리어 그 자리에는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늘 피가 튀는 거예요. 가정도 그런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부인을 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똑같이 아내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되죠. 자기 부인을. 나는 남편을 위해서 뭘 포기했는가, 또 뭘 포기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아들들, 자녀를 위해서 난 뭘 포기해야 되냐. 요즘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너무 괴롭혀요. 사실은 어떨 때 보면 자식들에게 하나님과 직접 맞닥뜨릴 기회를 부모들이 다 빼앗아요. 어떨 때는 또 내가 정말 포기해야 될 게 뭔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구원받는 자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이들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가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주님이 가자고 하면 가는 거고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잘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따라간다고요? 먼저는 자기 부인하고, 그 다음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어떻게? 날마다요. 날마다 살아나는데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라. 그러면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끝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꼭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지만 여러분은 아멘 한 순간 여러분은 힘들어져요. 그죠? 여러분이 자기 부인을 해야 되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신다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따르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자,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요. 그죠? 목숨 바칠 수 있는가? 이 방송실에 지금 이 잡음 좀 잡아 주실래요? 예. 내가 따르는 예수님을 위해 나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목숨 바칠 각오가 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아니,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르게 말하면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 따라오려면은 자기 목숨을 잃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어야 된다. 자기 목숨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누구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 예수 위에 바칠 수 있는가?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솔직히 누군가가 총을 들고 여러분에게, 저 북한이 옛날에 6.25처럼 총 딱 대놓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믿으면 죽이고, 안 믿는다면 살려준다면, 여러분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믿음 더 좋은 이쪽,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왜 대답 안 해요? 진짜 총 딱 대고 너 믿으면 죽인다, 안 믿는다면 살려준다 하면 믿는다 할 것 같아요? 그럼 총 딱 대놓고 이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대답은 너 전도하면 죽이고 전도 안 하면 살린다. 전도할래요? 안 할래요? 해요? 총 안 되는데도 안 하잖아. 안 죽인다고 하는데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늘상 우리의 삶 속에 결정적인 순간에 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총 대면 난 믿는다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의 삶에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평소의 삶에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총 대놓고 죽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내가 죽는가라는 거죠.
나는 죽고 있는가? 왜 죽어요? 누구 위해 죽는다고 했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은 가정대로 지옥처럼 되어져 가요. 내 있는 공동체는 그렇게 또 힘들어가요. 아무리 월급 많이 받아도 직장이 지옥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자리가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 자리는요, 가면 항상 웃어요. 왜? 한 사람이 이런 십자가 지는 그 일들을 감당하니까. 그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러나 아무도 죽으려 하지 않고 아무도 섬기려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자리 가운데는요, 그냥 피만 튀는 거예요. 그냥 남편을 향하여서도 비난하고 판단하고 찌르고, 아내를 향하여서도 판단하고 찌르고, 된장 맛이 왜 이러냐, 간장을 누가 담갔냐, 김치를 왜 이래 했냐, 딴 데 가서 먹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은 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로 말미암아 달라지는가 하면요, 이 말씀 듣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내가 달려가야 될 길, 그것,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 이거 끝내려고 하면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목사가 그래야 되고 성도가 그래야 되는데 이 시대 교회들이 이런 일에 목숨 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한 각오가 없어요. 예수님 따른다는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것, 십자가 진다는 건 죽는다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들이 없고 영광만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 되면 죽인다라고 하는 세상이라면 목사할까? 저 목사했을까? 목사가 십자가보다는 영광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러니까 교회는 더 힘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십자가 지는 일보다 영광의 자리를 더 차지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영광스러운 자리는 하늘에 있는 게 낫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바울이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에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했는데, 나는 예수 위에 목숨 걸 각오가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위에 목숨 걸 각오가 있는가?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더더욱 곰곰이 생각해 봐요. 나는 정말 다른 것 위에는 목숨 걸고, 어떨 때 싸울 때 막 목숨 걸고 싸울 것 같고, 막 얼마 전에 만난 어떤 분, 한 70대신 분인데요, 지금도 막 어떤, 죄송해요, 그분 편 어떤 놈이든지 걸리면 업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달리기 하다 넘어져가지고 막 다쳐가지고 마음하고 다르죠. 거기 일에는 자기 생명을 막 거는데, 자기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을 향하여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 위해서는 자기 목숨 걸 각오, 태도 있는가? 아니, 목숨이야 뭐 또 여러분은 그죠? 목숨은 좀 추상적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 위에 나는 나의 재물을 쓸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의 시간을 쓸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의미 없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정력을 투자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일, 목숨 걸고 해야 될 그 일을 하나씩은 찾아야 합니다.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될 일 하나, 내가 진짜 사명으로 알고 해야 될 일 하나, 내가 대를 이어서라도 해야 될 일 하나, 그 정도는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쫓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질 때 나도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가,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서 누가 살아? 예수가 살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와 함께 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요, 그냥 따르던 무리들 많았어요. 그 무리들은 배불러서 따랐지만 먹을 거 없으니까 떠나버렸어요. 하지만 오늘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위해서 생명 걸고 그 일 감당하고, 자기 모든 것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에 그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과,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목숨 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목숨 걸 위대한 가치가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여 믿음 생활 잘 감당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 따라오라 하실 때에 그냥 가면 좋다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거북하고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을 기억하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가 되려 하지 말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되고, 어떤 직분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따르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어디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부자 되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예수 따르는 사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